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서셨어요. 근데 그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이 명절은 언제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은 설날 그리고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제 그거도죠.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절은 순례하는 명절이에요. 순례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함께 나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올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 그 기쁜 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6월 넘어간다는 거죠. 6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요.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언제 넘어갔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아주 그냥 끝장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을 끝내겠다는 거죠. 이제 끝내겠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물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만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입니다. 이 심판, 이 재앙 이후에 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을 수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나오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밤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자유케 하셔서요.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 보통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77은 뭡니까? 77은 7월 7일인가요? 아니면 772 이런 건가요? 77은 7 곱하기 7 비슷합니다. 77, 7 곱하기 7이에요. 7주 후죠.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7주면 49일이죠. 그러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 그러면 5오자에다 수는 10자예요. 그래서 50일, 오순절. 77절, 오순절은 그럼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줬으니 알아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라 하고 휙 던지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아래다가 데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셔요. 그 언약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냐라는 그 언약을 제안해요. 그냥 약속만은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 걸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따르겠냐. 이걸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함께 아멘을 외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외쳐요. 그러니 77절은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그 율법을 가운데 놓고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 77절 그날을 즐거워하며 모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초막절은요,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천막을 짓는데 풀로 엉기성기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왜 초막을 짓는 이 절기를 지키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들어다가 토르에 나오는 아스가르드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저 천국에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어가는데 그것은 분명히 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걸었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심지어는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다 살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40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거기 멈춥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고 그냥 구름기둥이 있으면 몇 년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한나절 만에 다시 떠나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늘 천막을 져요. 너무 억울할 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 가운데 천막을 짓고 사셨어요.
천막을 짓고 거룩한 천막이라는 성막에서 거하시며, 또 백성들도 그렇게 텐트에서 천막에서 거하며 삽니다. 초막절은 그 40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6월절도 기쁘죠. 77절도 기쁘죠. 이 사람들은 초막절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광야 40년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시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대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 이 세 가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6월절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끌어내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죠. 광야를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억울한 시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복된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날들을 즐거워하며, 여기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즐거워하며 여기 모여요. 광야 40일 동안 우리가 40년 살고 힘든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이유, 어쩌면 여기 이 명절, 이 세 번의 명절에 하나님 얼굴을 보이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께서 구원하신 분들이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삶의 방향,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신 분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동행하시며 은혜로 채우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는 늘 명절이에요. 늘 기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기뻐하셔. 오늘 초막절, 그 명절의 마지막 날 주께서 서셔서 지금 외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셔. 우리가 어쩌면 그 명절의 기쁨으로, 명절의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 외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초막절 주께서 전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서 정말로 삶의 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이 위대한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 그 명절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실로암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좋아하는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확 붓습니다. 왜 물을 부어요? 먼저는 초막절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없으셔요. 목이 마른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사실은 불평할 필요 없었는데 우리는 조급하게 먼저 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십니다. 초막절, 물 생각하게 하는 시절이에요. 40년 그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또 물을 붓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비를 주시기를, 물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죠.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그 갈멜산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자고 했을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도랑을 파요. 깊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12항아리 가득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 화력으로 불을 내리시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물 부어놓은 건 아닐 겁니다.
물을 붓는 건 뭐죠? 비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를. 왜? 지금 하는 자는 불을 내리는 거지만 사실은 불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비 내리실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거지. 누가 살리는 자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불 내려서 물을 확 핥아버리는 화력 시범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어요. 여기 어쩌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물을 붓습니다. 비 내려주시기를. 예루살렘이 있는 곳,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은 비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도 있고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강을 만들어서 뭔가 비옥한 땅을 만들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바위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유대 광야, 그냥 광야라는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살리셨던 물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비 내리시기를 소망하며 그 물을 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은 도전이에요. 그 제단에 물이 부어지지만 그 물로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대요. 내가 네게 주는 물, 이 물은 네가 먹는 이 물과 달라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 한마디 말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이사야서 55장 1절을 떠오릅니다. 그냥 떠올립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그 다음에 뭐죠? 마르고 닳도록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이 딱 들리면 그 다음 대사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왜?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온 유대인들이 뜨겁게 소망했던 그 시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모든 구약 중에서도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5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도 돼요. 왜 목말랍니까? 왜 목말라졌어요? 자기들이 소금을 먹었으니,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키는 겁니다. 소금을 먹었겠죠. 그러니 목말라진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샘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럼에도 목마른데 또 거기다가 뭔가 샘을 파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 더 목마르죠. 이렇게 저렇게 목말랐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이 와도 돼요. 값 없이 와도 돼요. 뭔가를 회복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와야 이것을 마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자비와 긍휼로 부르십니다. 오라고, 돈 없이 오라고, 값 없이 오라고,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이 포도주와 젖을 얻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긍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목마른 사람 내게 와라, 여기 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이 55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이셔요. 지금 부르시는 거죠. 여기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대답이 자비와 긍휼로 와요. 55장 조금 더 읽어가서 한 7절쯤 되면요, 악한 사람도 오래요. 죄인도 오랍니다. 그냥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인 사람이요, 죄인들, 악인들 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너희 모두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니 와서 마시고 너희들 삶의 회복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 안에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들려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랍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신대요. 사람들은 뭐 생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왜? 우리 집에도 물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게다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코에 정수기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얼음도 나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진짜 맛있는 생수, 뭐 에비앙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다 많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생수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쩌면 생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물 잘 나옵니다. 수도꼭지 물 틀면요 잘 나와요. 우리 인천에도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돗물 뭐 먹으라고들 하는데 뭐 아무도 사실은 안 먹죠. 물이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뭐 거기 위험한 선에 있다고는 하지만 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마름이 있죠. 우리에게 분명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도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죽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건 아니죠. 밥이 없어서 죽나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밥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가보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프죠. 그분들이 쌀이 없어서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죠. 외로움에 죽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어요. 왜 기대지도 못할 만한 세상이 됩니까? 두렵죠. 무기력하죠.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운차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박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드는 그 시간에 감사함이 가득해서 정말로 내일의 꿈들을 꾸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로 기운차게 새날을 기뻐하며 일어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삶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삶의 가치 그것들로 가슴 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죠. 사실은 그냥 혼자 시신으로 발견된 그분만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목말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죠.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것 얻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이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생수 아니에요. 탄산수 아니죠. 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우리에게 옷입니까? 옷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갑니까? 우리가 밥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아니,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광야에서는 정말로 물이 없어서 죽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정말로 물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그 물 얘기하시며 사람들의 필요, 그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다음 세대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만 소망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우리도 소망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기운찬 아침 그거 없어요. 무기력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기쁨, 어쩌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했던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기쁨과 소망이 없는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두렵죠. 그리고 무기력해지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초막절, 명절 끝날 그 위대한 날 주님이 서셔서 얘기하셔요. 오늘 이 주일이 어쩌면 그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라, 목마른 사람 와라.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오셔요. 내가 망쳤습니까? 오셔요. 내가 악당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오셔요.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와서 이 귀한 생수를,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셔요? 위대하게 초청하시고 또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일렀대요. 어딥니까? 딱 요 말을 하신 데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성전,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생각했던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일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하시며 이루실 일을 환상으로 보이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이 흘러요. 강이 만들어집니다. 흐르는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은 성전의 문지방이 있겠죠.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흘러가요. 각도를 막 픽픽 꺾어가면서 흐르더니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은 점점 사실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시간이 가면 점점 말라야 되죠. 하지만 이 강은 달라요. 점점점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풍성해져 가는 강이에요. 환상이죠. 이 강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이 강은 흘러서 사해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다시 소성케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해요. 그 강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들, 실과들 가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 길을 강이 흐르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황당한 길이에요. 삭막한 길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길을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 열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실과가 자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사해바다, 너무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살려내요. 그곳에 물고기 가득하고 사람들 거기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꿈 같죠? 그러니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워진 성전과 그 도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황량하고 어쩌면 이 척박한 이 땅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많이 붓겠죠. 그냥 뭐 한 주전자 와서 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흘러내려갈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겠죠.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흘러가겠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그 환상을 가져다 대는 거죠. 자, 여기 이 물 흘러가지만 이 물 흘러가는 거 별것 아닌, 그냥 비를 내리는 소원,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거, 거기서 끝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물 흘러갈 거다. 이 물 흘러갈 거고, 이 물 흘러가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고, 사망의 권세 깨뜨릴 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성전과 그 도시 대신에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은 각 사람 안에서, 너희들의 배, 그 배에서, 너희들의 삶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 놀라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이 생수가 강처럼, 생명의 물이 강처럼 흘러갈 거라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풍성해가는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 안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명절 끝날 그 위대한 날에 주께서 성전에 서셔서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오늘 여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그냥 우리 안에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4장과 연결해서 하면 그 배에서 영원한 샘물이 나올 겁니다.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 주실 거예요. 와서 누리십시오.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내 삶이 허무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되기를, 내 삶에 정말로 연약함에 주가 주시는 강함이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목마른 내 삶에 채우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셔요.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위대한 약속을 부어주시며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명이 퍼져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나가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은 그 물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죠. 적어도 누가 그래요? 내 가족들이 그래요. 몰라요. 내 남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자식은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요. 반대인가요? 자식이야 지놈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내 남편은, 아니면 내 아내는 생명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점점 더 깊어간다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내가 내 목마름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약속하십니다. 아니, 물은 흘러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어져 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할 거고,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구들을 난 더 깊이 사랑할 거예요. 여기 솟아나오는 그것으로 가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에 생명 가득한 열매들의 나무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더 사망, 죽음의 바다, 그 바다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여기는 이 환상,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마다 생명나무 가득한 곳, 그 모든 풍성함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대요.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서요, 나를 만족하게 하셨던 그 생수가 점점 더 깊어지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 환상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이 약속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내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꿨던 그 놀라운 환상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터져나온 이 생명이, 이 생수가 나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낼 것을 나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명절 끝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주께서 서서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초청과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초청과 약속,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살짝 숨어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숨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초청은 뭐에 관한 겁니까? 성령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사역을 함께 하시리는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다면 그 기쁨을 채우시는 이는 다른 분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무슨 핸드폰에다가 킥킥대고 즐거워할 만한 무슨 파일들을 다운로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파일로 다운로드 시키시는 거 아니고 내 은행 통장에 몇 억씩을 넣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목마름을 해결하실 일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그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 성령님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셔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성령을 내게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목마름 해결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갈 거예요. 보혜사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데로나 가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하나하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이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붙여놓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대요. 영광 받지 않았다는 건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선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앞에 있었던 그 위대한 초청과 그리고 약속이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시고 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끝나요.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였죠. 세상에 혼돈이 많아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셔요. 뭔가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일이 안 돼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은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사하심에 성령님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생수의 강을 점점점 흘려보내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주께서는 영광 받으셨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초청이 헛소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그 길, 높이 들리는 그 길을 예수님 가셨어요. 가시고는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이제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누가 그 초청을,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래요. 와야 된답니다. 주께 오셔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아 그래요? 우리는 주님에게 오네요. 주님에게 믿네요. 그럼 다 됐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다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믿으니 그럼 다 된 거겠네요. 아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고 믿는다는 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만큼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앞뒤에 온다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조금 앞에 있는 6장,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요. 아니, 왔다가도 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게 와서 마시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에 대답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에게 온다고, 내가 갔지만, 왔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오면, 내게 와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뭐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다 뻥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6장 7장 읽어보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7장 12절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뭐 좋으신 분, 하지만 속이는 분이죠. 왜?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배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그 샘물, 그런 것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죠. 왔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뭐 싫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 왜 갑니까? 어렵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6장 앞에 너희도 가려는 앞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말씀은 어렵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죠요. 넘어짐이 되느냐? 예, 사람들이 대답해요. 넘어짐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올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가는 거죠. 나는 예전에 아주 그냥 매끄럽게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길은, 예수님에게 오려면 내가 그 덜컹덜컹하는 그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돌이셔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피할 곳이 되는 반석이시나,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은 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 가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살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거짓말하기도 어렵고, 매끄럽게 훔치기도 어렵고, 그냥 매끄럽게 내 욕심대로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하라고요.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를 들면 예수님 미혹하는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오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입 다물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거합니다. 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6장,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앞뒤로 잘 보셔. 오늘 본문 앞뒤로 보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가? 뭐 그러다가, 아니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면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믿네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내 삶에 정말로 뭐죠? 그 사해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생명의 바다가 됩니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번듯한 사람이 말하면 박수 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뭐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는 박수를 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사해바다를 생명으로 솟성케 하는 것처럼 이 땅이 새로워질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콧방귀 낍니다. 유능한 정치인이, 대단한 경제학자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박수들을 쳐요. 하지만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서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 서셔서요, 그냥 가르치지 않으셔요. 사실은 뭔가를 가르치시려면 서시는 거 아닙니다. 앉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산상수훈, 그 위대한 가르침을 하시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긴 지금 랍비로 앉아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지금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cried out이에요. 그냥 막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서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다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cried out 이렇게 외치시는 게 3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한 번은 바로 앞에 7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셔요. 왜 외치셔요? 그냥 갑갑한 거 딱 하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외모가 이렇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외침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12장 44절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요. 왜?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아야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돼도 오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외모, 그 외양이 그래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딱 하나요. 왜 cried out?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자기를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돼도 오고 힘들어도 오기를 바라고,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제발 믿어달라고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앞에 이 떡과 잔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이거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아니 졸졸 흐르는 그냥 물처럼, 엎어진 물처럼 별것 아닌 여기 이 잔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 주께서 그 제단에서 그 물들을 보시며 그 환상을, 그 꿈들을, 그 약속을, 그 초청을 외쳐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피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아벨의 피가 외칩니다. 하나님에게만 외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외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고, 나를 좀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너희가 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한복음에서 딱 3번 나오는 cried out, 그냥 외치는 소리가 지금 여기 들리는 거예요. 물 나와서 내게로 와서 뭐 여유만만하게 여기 물 있으니까 와서 마셔라 뭐 이러면 꿈꾼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뭐죠? 여유만만하지 않으셔요. 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려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다. 지금 간절하게 외치시는 소리예요.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맞으실 때 정말로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복된 자리에 나오셨어요.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외쳐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 우리를 복주고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을 영접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새 환상과 꿈들을 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우리로 보게 하시되 이 환상으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떡과 잔을 주시니 이 놀랍고 확실한 임재 안에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배에서 아버지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더 이상 목마름 없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